예.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목적지를 갈 때 뭐 국도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도 있는데, 목적지가 분명하면 뭐 어떻게 국도로 가든 고속도로로 가든 그러면은 갈 수 있는 가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좋은 길로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종말, 완성의 시간으로 가는 겁니다. 즉 이게 종말과 재림이라는 것이 필요하느냐, 요한계시록이 필요하게 되었느냐면,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는 아무런 흠과 죄가 없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뭐가 들어왔느냐? 사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과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사탄의 종이 되도록 이 세상을 어지럽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과 셋과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즉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가 쳐놓은 이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사탄에게 빼앗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들을 빼앗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친히 오셨는데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찾는 거, 그리고 사탄의 나라를 멸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들은, 그러면은 마귀들은, 그의 나라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와서 다 빼앗아 가시오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로 예수님을 결박함으로써 사탄의 나라가 영원히 가도록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가, 사단 마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항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이 세상을 다스렸던, 천하를 통일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 땅에 아무리 권력 센 사람도 죽으면 그 권력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육의 나라가 아니라 영의 나라라면, 영의 나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그 영으로 계신 분이 말씀으로 이 땅을, 육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좀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육이 끝난다고 해서 영혼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이 육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의 세계가 있어야 된다.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혼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단 마귀의 집, 즉 지옥에 들어가서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영의 세계가, 진짜 영생의 세계가 열리는 그런 출발점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살면서도 잘 살아야 되겠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여기서도 잘 살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 이후에 나의 영혼이 어디에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어디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지옥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살기 전에 결정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영적 전쟁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탄의 나라, 이 두 나라 간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쉬운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과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사탄의 왕국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왜 이렇게 싸움이 질질 끌고 오래 갑니까? 즉 뭐냐면 러시아의 힘과 우크라이나가 혼자만 있으면 진지 끝났겠죠. 그 뒤에는 EU가 있고 미국이라고 하는 그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팽팽하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왕국과 왕국의 싸움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는 싸움인데, 육체로 살아가는 이 나라의 싸움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의 싸움이 쉽게 끝나는 싸움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느 편에 있는가? 나는 어느 편에 있어가지고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내가 그 상황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잠깐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할 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나라의 주권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보좌 우편에서 같이 다스리시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자, 하늘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평정했어요. 끝났어. 끝났어. 그러면 이 땅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의 나라는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내려왔다고 그랬죠? 사탄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탄이 내려와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미혹된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많은 종교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땅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사탄이 100% 지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탄의 우두머리를 제압하시고, 쉽게 말해서 제압하시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확장해 가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냥 뭐 갈릴리에 있었던 한 젊은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적 세계를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노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 지금 온 땅에 지금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했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즉 사탄이 쥐고 있었던 그런 권세들을 하나하나 물리치시는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즉 사탄 마귀가 하는 권세를 물리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명을 주의 종들에게 줘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지금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투 부대로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6.25 전쟁을 할 때 미국에서 메가더 장군이 딱 와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딱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까지는 이미 거의 다, 물론 아주 저 낙동강 일부만 빼고는 다 이미 북한에게 다 나라가 빼앗긴 상태였어요. 사탄에게 다 나라가 빼앗긴 것처럼 다 빼앗긴 상태였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메가더 장군을,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메가더 장군이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에 상륙 작전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국군의 전투 기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땅을 점령해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점령해 가고 싹 점령하고 북쪽으로 점령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북한 거의 두만강까지 다 점령을 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에 이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승기를 잡고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였다.
그리고 그 전투 부대로 누구를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 꿈꾸는 베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전투 부대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군사다. 예.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히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서는 전쟁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다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투가 막 치열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막 세워져 가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까지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들이 지금 막 이렇게 아프리카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그 말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또 말을 계속 쉬지 않고 해가지고 한번 쉬어야 돼요. 이렇게 내가 한 사람이 어느 정체성에 있는지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한 가정이, 내가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다 하나님의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에 하나님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했어. 그럼 뭐예요? 우리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널리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도하는 한 사람을 보면 얼마나 이쁘고 대단하겠어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봤을 때 저쪽 시골에서 어떤 우크라이나 병사 한 명이 러시아군을 다 물리치고 그 나라를 우크라이나 세웠어. 그럼 얼마나 자랑스럽고, 뭔 상을 주고 싶어라도 뭐라도 줘서 그 작은 시골에 있던 그 장소를 세우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메가드 정권이 들어왔을 때 큰 대포를 쏘르고 갔지만 산속에 숨어 있었던 어디 그 별로 이름 없었던 대한민국 국군이 저 지리산에 있었던 빨치산들을 싹 쫓아내고 그 땅을 회복했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배 13척으로 일본군 400여 척을 물리쳤을 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왜? 그 잃어버렸던 나라를 빼앗았으니까.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놨는데, 꿈꾸는 베들교회와 같은 그냥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자리를 잡고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평정해가지고 날마다 전도를 하고, 하나님이 보는 꿈꾸는 베들교회는 그냥 작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봐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문 닫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역의 교회가 살아나고 복음이 살아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진짜로 횡재 맞은 거라는 거예요. 횡재. 생각해보세요. 침몰하는 큰 배에 타고 있는 타이타닉과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은 작은 배에 불과하지만은 이렇게 노아의 방주와 같이 정말로 튼튼한 배, 지금은 지어지고 있는 작은 배지만 튼튼한 노아의 방주와 같은 배를 타는 게 그 사람에게 복된 것이겠습니까? 영이 열려가지고 내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데에 있는지 아니면 떠오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사탄의 나라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한 영들의 세계. 자, 사탄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한 영들의 세계예요. 자, 우리 저 뒤에 보면은 이사야 14장, 우리 이용자 고사님도 쓰고 계신다는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쓰시는 것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제가 왜 우리 같이 성경 쓰고 이런 거를 올리자고 하자면, 저는 매일 쓰고 매일 쓰지는 않는데 읽고 하는데, 이게 옆에서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저분도 쓰고 있는 거 보면 나도 언젠간 한번 써야 되겠다, 나도 읽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사야 14장 13절 12절부터 이사야 14장은 구약의 984쪽에 있어요.
구약의 984쪽에 있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봅니다. 예, 제가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지금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대장이 루시퍼예요. 루시퍼. 이 천사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 하나님을 호위하던 병사였어요. 천사. 그런데 이 야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께 배반을 하는 거예요. 배신을. 예, 천사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배신한 그 천사 루시퍼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땅에다가 내리 꽂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네가 하늘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보좌해야 될 자가 어찌 하나님을 대적하여 가지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쫓겨나서 땅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저 마귀야 어찌하여 이 땅에 때리 찍혔느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 계명성, 이 사탄, 이 루시퍼라고 하는 자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못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리라. 지금 이렇게 지금 스스로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요새 시끄러운 쿠데타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의 높은 곳 위에 앉으리라. 내가 천하를 다스리리라.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탄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러나 너는 끝났어. 하나님께서 너를 포박하셔가지고 너의 쿠데타는 끝났어. 그게 어디예요? 감옥에 집어넣는 것처럼 너는 지금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해 놨던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한 그런 자들로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 왔어요? 이 땅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담을 미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인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세운 이 인간 세계에서는 내가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언제 멸망하기 시작을 했느냐? 언제 힘을 잃기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기세가 완전히 상황이 꺾였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메가더 원수가 지금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 그때 남북 전쟁의 기세가 완전히 바뀐 것처럼 끝나지 않았잖아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인천 상륙 작전을 함으로써 이미 북한군은 패망하여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남쪽에 있었던 국군들은 야 이제 우리가 이기는 힘이 생겼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세가 역전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사탄과 하나님의 나라 이게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지금 이거를 다스리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그 사탄을 지금 공격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금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훔쳐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의 영을 훔쳐가는 거라고.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같이 감옥 가자라는 거예요. 사람 영적 분별을 잘해야 돼. 잘 따라다녀야 된다고.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지금 보면 알잖아요. 줄 잘못 서가지고 평생 군인하다가 감옥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줄 잘못 서가지고. 지금 그 속에 일어나는 나의 탐심과 이 죄악에 내가 눈을 살짝 눈 감아가지고 내가 이 손 잡아리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사탄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그런 일을 지금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과 하나님을,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나라를, 이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맡기셨는데, 사탄은 이 하나님 나라를 가로채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채. 그래가지고 자신의 종으로 삼아.
그래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에 권세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유혹했던 분이 뭐냐면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사탄이 예수님이 왔을 때 네가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너 저기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떡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떡을 돌로 만들라. 제일 먼저 미혹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만약에 천하 만국을 주리라. 쿠데타에 동참하시오. 천하 만국을 주겠소. 내가 모든 세상의 재물을 주겠소 라고 하면, 하나님만 버리면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재벌이 되도록 하겠소. 그러면 절할 사람이 수두룩벅석하다라는 거예요. 예, 사탄의 미혹에 절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굉장히 잘 아시는 본문인데,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마가복음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자, 여기서도 사탄 얘기가 나와요.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나는 지금 저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으러 왔어. 왜 박해를 받으러 왔냐면 저것들은 나를 지금 살려둘 수가 없어. 아니, 지네 나라가 지금 사탄의 왕국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아들로서 오셨는데 나를 가만두겠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까지 왕노릇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진짜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내버려 두겠어요? 반드시 박해하여 죽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사망 권세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셔요. 뭔 얘기냐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탄의 우두머리 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오랫동안 숨겨왔던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줬어.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 진리를 깨달은 꿈꾸는 베들교회 성도 같으면 주여 할렐루야 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 땅을 해방하옵소서 이럴 텐데, 이 말 안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라고 하는 자가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무슨 그런 말씀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고기나 잡다가 지금 이 나라에서 봐보세요. 수천 명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모여가지고 떡을 주시오, 병을 고쳐주시오 이럴 때 제자들은 그냥 목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겠어요. 예루살렘 입성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입성하면 자기들이 왕이 될 판이야. 예,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판이요. 지금 전 국민의 지금 여론조사 한 80%가 자기네들 찍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고만장해. 그런데 아니 주님 무슨 말씀, 왜 죽는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베드로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출세하고 어떤 떡을 입을까, 어떤 무엇을 입을까, 지금 베드로는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사탄아 물러가라. 예, 너는 지금 사탄이 하는 짓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를 이 나라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저 사탄하고 똑같이 네가 이 나라에서 공중 권세 잡아가지고 내 우편에 앉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나라에서 내무부 장관 하고 있고 이러고 싶으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지금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 기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교회가 무슨 어디 재벌가처럼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거는 사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이야기를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냥 보기만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또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였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늘 범죄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다. 요한 1서에,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사망 못에 잡은 사단 마귀를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에게 종로로 해가지고 이 땅에서 권중 권세 잡고 있는 자들. 예. 어떻게 해서도 지금까지 이 나라 이 세상의 왕들이나 통치자들 봐보세요. 평화롭게 왕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서 누구를 죽이고 그 나라를 멸망시켜가지고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다 이것들은 죽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한 사람을 죽이면은 살인범이지만 10,000명을 죽이면 영웅이고 1,000명을 죽여도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전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뭐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나 모든 나라에, 미국이나 모든 나라가 봐보세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나라에 떵떵거리고 있는 자들은 어떤 거예요? 예,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수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대가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2000년 동안 펼쳐지고 있는 거. 2000년 동안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2025년 지금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는 이거를 보고 마음에 소망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녹록하지 않잖아요. 이거 교회가 계속 해도 되는 거요? 이거 이거 내가 교회에 계속 다녀야 되는 거요? 이 마귀하고 싸우면 맨날 하루는 이겼다가 이틀은 지고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거 내가 끝까지 이거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요? 말아야 되는 거요? 이런 영적인 싸움이 개인적인 싸움, 또 가정의 싸움, 또 교회의 싸움.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미국에는 막 교회가 없어지고 있고 유럽에도 교회가 없어지고 막 이런 영적인 싸움에 있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앞으로 교회 비전 없겠다. 아니면은 아니요, 이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앞으로 종말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라라고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쓴 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끝 무렵에 이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천년왕국이 온다. 천년왕국이 온다. 자,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 그러면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천년왕국이요? 아니요. 이것부터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니요, 지금 천년왕국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면은 저 사탄 마귀가 들끓치면 안 되지. 사탄 마귀가 다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자, 우리가 설거지 할 때 보면 싱크대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설거지를 하잖아요. 물을 받아놓고 가득 담아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밥 먹었던 거를 씻어. 그러면은 그 더러운 찌꺼기가 싱크대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그래도 더럽지만은 이제 다 설거지를 했어. 이게 더러운 물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이 만약에 이런다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을 버릴 때 위에서 퍼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맨 밑에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요 뚜껑을 딱 제거하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많으면 밑에서는 빠져나가고 있어. 근데 위에서는 잘 안 보여.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은 밑에 있는 찌꺼기도 다 나가고 위에 있는 더러운 물도 다 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가 깨끗한 물을 부어가지고 다시 깨끗한 물을 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딱 오셔가지고 아래에 있는 뚜껑을 싹 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있어. 지금 무저갱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 볼 때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해봐요. 이 세상만한 싱크대라고 생각하면 그게 지금 위에서 봤을 때는 표도 안 나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분명 그 더러운 수체 구적을 열어가지고 지금 무적행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러나 더러운 찌꺼기들 무거운 것들은 빠져가지고 나가겠지만, 그러나 아직 위에 있는 것들은 표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더러운 수돗물은 다 빠져나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 메가더 장군이 와가지고 지금 인천 상륙 작전 했을 때, 인천 상륙 작전 했을 때 전쟁이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가 시작이었어. 그때부터 해가지고 수원, 인천으로 해가지고 국군들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것들 우리가 큰났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졌나보다 하고 북한군들은 패망하면서 지금 이제 저기 북한 끝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즉 뭐냐면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천년왕국은 시작이 됐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즉 마귀의 권세는 죽었어.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마귀의 졸개들, 마귀가 세워놓은 수많은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동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 이게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무천년설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의 주장이니, 이 주장이 한 4개 돼요. 근데 내가 대표적인 거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천년왕국은 아직 시작이 안 됐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사망 권세를 물리치긴 하셨지만 아직은 전쟁이 아직 한창이야. 즉 뭐냐면 이제 나중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종말에 예수님이 딱 오셔, 재림하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 다 끝났어. 이제부터는 1000년 동안 내가 다스리는 사탄 마귀는 다 굴복하고 없어지는 천년왕국이야. 지금 천년왕국이 시작이 안 됐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내버려 두고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고서 지금 천년왕국이 시작됐든 나중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든 결국 뭐가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기 시작하였고, 이미 어둠은, 사탄은 물러가고 있고, 우리는 그 군대가 되어가지고, 군대로 세운 교회가 되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 요 취지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20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재밌어요. 엄청 금방 끝나요. 내가 보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지옥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사탄 마귀를 결박을 했어요. 1000년 동안 결박해요. 1000년이라고 하는 게 1년부터 1000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딱 결박했어요. 쉽게 말해서 수채물을 딱 뺐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빠져가기 시작하고 있어. 자, 3절에 무저갱에 집어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저 사탄 마귀를 결박을 했어.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했어.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들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자, 우리가 북한하고 인천 상륙 작전 해가지고 다 쫓아내가지고 저기 백두산까지 올라갔을 때 전쟁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깽가리 치고 오던 중공군들과 함께 다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해가지고 이게 아닌데 하게 된 것처럼 사탄이 언젠가 마지막에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 거기에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좌라고 하는 거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 저 사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666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순교한 자들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그냥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는 게, 자, 우리가 이렇게 무천년설의 입각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영적으로 첫 번째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러냈잖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죽지 않았는데 죽음과 같은 존재였어요. 즉 뭐냐면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야.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들이 일찍 죽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죽음이라는 게 떠나지가 않아. 죽음이라는 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제가 영적으로 부활한 거예요. 저는 첫 번째 부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활을 해서 잘 하다가 세상 하나님 믿어봐 또 별로 도움되는 것도 없고 그냥 난 그냥 옛날처럼 세상 힘으로 살래 해가지고 어디 가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래봤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다시 왔을 때 너는 첫 번째 세례를 받아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살인 도둑질을 했으니까 용서해 주겠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은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다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둘째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에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를 다스리면서 이 나라를 지금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천년이 차니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이 되면 저기 북한으로 백두산으로 쫓겨갔던 저 북한군에게 갑자기 깽가리 치고 오던 중공군들이 합세해서 오는 것처럼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워가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사탄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그런다는 말세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나님의 성 교회 성도들의 우리 이 견고한 진들을 싹 주변에 둘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냐면은 결박해서 우리를 최후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진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희네들이 멸망시키려고 지금 말세에 확 위에 둘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세다 하는 게 지금 그 얘기예요. 말세에는 악이 창궐해 가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겁박할 것이다. 성을 두루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무리 너희가 말세에 이 사탄 마귀들이 함께 대항을 해도 결국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다 태우고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 그 짐승들 그들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사탄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싸움을 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11절부터 크고 흰 보좌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 땅이 다 이제 평정이 된 거예요. 다 평정이 된 거예요. 사단 마귀는 다 이제는 사로잡혀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 흘렸지만 그래도 우리는 승리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싸우다가 죽어 순교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사람들을 다 세워놓으시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 책들이 쫙 펴져 있어. 또 다른 책이 쫙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거기에서 심판에 딱 보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김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잘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냥 도둑질하고 살인 강도하다가 죽어서 왔습니다. 그럼 이게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김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전에는 그렇게 악한 짓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 사람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다가 그러다가 순교하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게 딱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딱 기록이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자 너는 영원한 둘째 사망 심판으로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갈 사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이렇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책에 퍼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진짜 내가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요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진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진짜 진심으로. 부인이 제가 있으면 자기가 대통령 할 때 차라리 감옥을 보내가지고 다음 주에 사면을 시키면은 그럼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아니 죄가 있으면, 없으면 말을 안 하겠지만 어리석은 거잖아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고 그냥 용서를 받는 게 낫지. 숨기고 가다가 영원한 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서 새 사람 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너도 연약한 인간이라 죄악 가운데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정말로 피 흘리기까지 죄에서 승리하려고 싸웠던 너를 안다. 너는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지내자 이럴 것이고. 예. 그렇지. 그런다라는 거 지금. 그래서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단 말이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구원파가 잘못된 거예요. 한 번 세례 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는 이제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제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그 둘째 사망에 영혼이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둥된 자들을 발로 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시험 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쓸모없는 사람은 시험을 별로 안 줘요. 예, 교회에 기둥되려고 하는 사람을 흔들어서 교회에 기둥이 못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멀쩡한 사람을 그러니까 시험이 들 때 사람을 보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를 보면서 넉넉히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넉넉히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끈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도 이겨냈던 것처럼 수많은 유혹도 이겨냈던 것처럼 죄악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꿈꾸는 베델교회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전투기지로 세웠습니다. 이 전투기지에서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사단 마귀와 싸워 이겨내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